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찾으셨죠?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태가 없이 비어 있었으며 어두움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께서는 물들어 표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으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으로부터 나누셨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다시 또 히브리서 11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번에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어느 때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오직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그 독생하신 아들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하니라. 또 1절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렇게 원근 각지에서 모이게 하셔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심령에 기뻐하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며 또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꾸려나가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실 줄 압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참석지 못한 형제님들이 또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하루를 보내게 해 주시옵고 또 주님께서만 기뻐 그들을 받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날씨가 한풀 꺾인 듯 하지만 또 요즘 또 기후가 이상하게 변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자연 환경 변화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누구나 다 질문을 하면은 대답하기 어려운 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항상 마음 가운데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은 영어로 말을 하기를 히즈 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야기라고 하는데 히즈 스토리라고 하는데 히즈라는 말은 그의 이야기다. 이 그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찾아보시죠.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그 성경 기록들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성경에 기록들을 묵상을 해보라.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기 때문이니 그 성경 기록들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경 기록들을 상고하라 했는데 여기서 이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또 가리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또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까지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5절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25절 누가복음 24장 25절 그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시며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 자신에 대하여 기록된 것들을 그들에게 상세히 풀어주십니다.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을 만나서
가르쳐주는 말씀하신 말씀인데, 여기서도 모든 성경 기록들에 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나를 얘기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의 끝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약 성경은 드러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읽어보고 마음으로 만나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마는 신명기 18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8장 15절. (18장) 18 18장 페이지는 1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주 찾았죠? 15절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서 즉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을지니라. 여기에서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이 성경책은 예수님의 이야기다. 또 신약의 마태복음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5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보라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있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심히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에게서 들으라 하십니다. 여기에서도 말씀하시는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나타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또 그때 당시에 변화된 모습이 너무나 화나니까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을 셋을 짓겠다고 그랬는데 너희는 그러지 말고 그의 말씀만 들으라. 예수님 말씀만 들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을 읽고 듣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우리 죄 많은 영혼이 죄사함을 받아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자기가 쓴 그 복음서에서 아주 명쾌하게 잘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오늘 성경을 많이 찾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찾았지요? 30절에서 봅니다. 31절까지. 진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는 책입니다. 영혼의 생명이 없으면 천국에를 갈 수가 없지요. 그저 피조물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도 불러보는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가입니다. 한마디로 볼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고 아무도 그분을 본 적이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서 존귀와 영원한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 몇 분들이나 신약의 사도들은 하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요한 1서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 1장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으며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여기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그 태초부터 계신 분 곧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주목하였으며 주목을 해서 바라보았으며 우리 손으로 하나님을 만졌다.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자들은 보고 만지고 주목하고 또 말씀을 들었지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자들은 보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실로 내가 나를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껍데기인 육신은 볼 수 있지만은 내 마음, 내 영혼, 내 생각은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육신의 눈으로 자기 영혼을 또는 자기 양심을 또는 자기 마음을 또 그것이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를 또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으로는 자기 영혼을 또 자기 양심을 자기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9절을 보세요. 잠언 27장 19절 거기에 기록되기를 물에 얼굴과 얼굴이 비추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했습니다. 즉 사람 간에는 비추어서 그 상대방은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19절 말씀입니다. 물에 얼굴과 얼굴이 비추는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나에게 비추고 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비추어서 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고보서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 자신을 보고도 가서 곧바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행함이 없는 마음은 죽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즉 거울을 보듯이 내가 거울에 비추었다가 뒤돌아서면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나 거울을 계속 바라보면은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알듯이 내 마음을 알려면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을 계속 행하다 보면 이 일을 행하는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시편 33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33편 15절 보세요.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을 서로 다 같게 지으시고 그분께서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살피시는도다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서로 우리 영혼을 다 같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다 사람 마음은 다 비슷비슷해요. 사람의 영혼은 다 비슷비슷하고 같은데 환경과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뿐이지 마음은 양심은 다 같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보고 시편 94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94편 9절에서 10절을 읽어봅니다. 시편 94편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방인들을 징계하시는 분께서 바로잡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시는 그분께서 모르시겠느냐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듣고, 즉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만 우리를 봐야 되겠는가? 우리도 하나님을 봐야 되겠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책을 보면 성경책 속에 말씀의 의미가 우리 마음에 들려올 거예요. 깨달아지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그 말씀의 의미를 만나면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만 보면 좋겠는데, 마귀들도, 심지어 마귀들까지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귀가 영이거든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한번 보세요. 전도서 10장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내 생각으로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내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는 공중의 새가, 이건 마귀를 가리키는 용어예요. 공중의 새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이 공중의 새가, 마귀가 그 음성을 전하고 날개에 달린 것들이 그 일을 알리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이 마귀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이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어둠 속에서 말한 것이 빛 속에서 들릴 것이며 너희가 골방 안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선포되리라. 바로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아는데, 마귀가 왜 이렇게 잘 알아듣느냐면, 사람이 말을 할 때 귓속말을 한다든지 남을 미워한다든지 험담한다든지 하면은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마귀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선포를 해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나의 얘기를 했다라고 선포를 해서 싸움을 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비로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는 것과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까지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욥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이 말한 부분이 욥기서 42장 보세요. 오늘 성경 많이 찾는다고 그랬어요. 욥기서 42장 5절을 보세요. 5절에 내가 주님께 대하여, 욥기 42장 5절,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귀로만 들었다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비로소 주님이 내 눈에 들어오더라 이것입니다. 눈으로 배움나이다. 자기 영혼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항상 이렇게 보면서 동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얼마나 복스러운 사람이겠습니까? 이 복을 뉘라서 누리고 뉘라서 그것을 가지겠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거듭난 자, 이런 자들이 누리는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복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모르거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바심을 가지지 말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7절을 보세요. 신약 274페이지 에베소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자기가 믿어진 데에다가 그만큼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로 인해서 또 분량을 더 늘어나게 말씀을 주신다는 얘기, 분량대로.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부터)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그것을 주시리라. 그러나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는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흔들리는 바다의 물결 같기 때문이라. 이 모든 것을 주시는데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심은 믿어야 하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책에 쓰여진 것은 글이지만 글을 읽고 그 속에서 나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이는 의심하는 사람, 의심하지 말고 구하면 부족한 것을 주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해석은 성경의 해석은 성경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어려운 문제는 성경이 그 대답을 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성경 문제를 성경이 풀어주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서로 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죠. 이사야 34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34장 16절을 보세요. 찾았지요? 너희는 주님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도 하나도 없으리니 이는 그분의 입으로 그것을 명령하셨고 그분의 영께서 그것들을 모셨습니다 했습니다. 16절 이사야 34장 16절 다시 읽어봅니다. 제가 너희는 주님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도 없으리니 이는 그분이 입으로 그것을 명령하셨고 그분의 영께서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말씀을 그분의 영께서 모으셨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서로 짝이 있어서 말씀이 말씀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해석하고 신약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이 참고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구약이 짝이 있고 신약과 신약에도 짝이 있고 구약과 신약에도 서로 증언하는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리켜서 흑도가니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아주 정연된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도 틀린 말씀이 없다 이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알 테지만은 성경이 또 그걸 그렇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시편 12편을 보세요. 시편 12편. 본래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무호합니다. 틀림이 없죠. 사람들이 하나씩 보태서 흠이지. 그렇더라도 시편 12편 6절. 시편 12편 6절. 주님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하니 속에 단련하여 7번 정련된 은 같도다. 오 주님, 주님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리니 그것들을 주님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자체가 성경 말씀 자체가 성경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깨달아지면은 얼마나 마음이 상쾌하고 기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송이꿀보다 달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9편 10절 보십시오. 찾았죠? 참으로 그것들은 금이나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다 보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까닭은 구약이나 신약 말씀을 한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느니라 했지. 아까 읽어봤죠.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어느 때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오직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그 독생하신 아들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 생각되어진 말씀이 하나님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와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 한 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략적으로라도, 물론 구원을 받았으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기 위해서 찾아보았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되는데요. 천지 창조를 잠깐 살펴보면은 시편 33편을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는 시편 33편 6절에 보세요. 6절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이게 주님의 말씀을 구약에서 주님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들도 그분의 입의 호흡으로 되었도다. 하나님의 입의 호흡으로 되었도다. 이것은 이제 이 개역성경에는 입의 기운으로 되었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은 말씀이 나오고 말씀의 능력이 나옵니다. 말씀의 능력을 기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호흡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하나님의 입에서 나와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에 보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기운이, 성령님의 기운이 온 세상에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 어떤 기운이 있는데 성령님의 기운이, 성령님의 능력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장 9절 보세요. 시편 33편 9절.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명령하시니 그것이 견고히 섰더라. 말씀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십시오. 33장 15절.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을 서로 다 같게 지으시고 역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영을 지었기 때문에 그 영 속에는 마음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의 근본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마음속에서 생각해서 나오는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이리저리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생각은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도 날아가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 그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를 보시면 첫째 날에 창세기 1장 1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땅은 형태가 없이 비어 있었으며 어두움은 깊은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께서는 물들어 표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 바로 다 같은 뜻입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천지창조에는 그곳에 운행하고 계시더라. 그분이 관리를 하고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이 천지창조를 그 능력에 의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출발되는데 이 첫째 날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정을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이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이제 하루가 지나갔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하루는 어디까지가 하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은 줄 알라. 그리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라는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첫째 날에 말씀의 능력으로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첫째 날에는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빛을 만드신 데까지가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루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루와 이스라엘이 말씀하시는 하루의 그 여러 가지 변화는 같은데요. 하루는 우리 시간 아침 저녁 6시가 아침 저녁 6시 이게 아침에 6시 저녁에 6시가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0시입니다. 0시 또는 12시.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을 때가 이 성경책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정오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곧 우리 시간으로는 예수님께서 캄캄한 암흑이 내렸을 때가 언제서부터이냐면 대낮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밝은 대낮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캄캄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피 흘리고 죽으실 그 시간이. 그래서 6시에서 저녁 6시에서 그 다음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입니다. 우리 시계의 문자판을 이렇게 위아래로 거꾸로 뒤집으면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천지창조의 그 순서와 날짜별 창조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어요. 1절에서 5절까지가 그렇게 나타나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곧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 구름들이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습니다. 이 바다죠. 그것이 이제 6절에서 8절이고, 셋째 날에는 땅과 채소와 나무 등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9절에서 13절인데, 태양이 없을 때 땅을 온전히 만들고, 그 다음에 채소가 자라나게 하고, 나무가 살게 하고, 식물을 만드셨어요. 태양이 없을 때. 이것이 지금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이 용암이 흘러나오는 그 열수 속에서 생물들이 생겨나고 거기서 자라나는 것을 보면은 태양이 없어도 이런 그 생물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땅과 채소와 나무 등 이런 식물을 만드신 것이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천체, 일단 땅을 먼저 지구를 만들어 놓고요. 넷째 날에는 천체, 즉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의 궁창에 태양과 달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14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구가 천체를 태양을 돌게 하셨는지, 태양이 지구를 돌게 하셨는지, 이것은 논란이 많습니다. 요즘 태양이 지구를 돈다,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이렇게 구원 문제하고는 둘째로 치고, 다섯째 날에는 물고기와 새를 만들었습니다. 20절에서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짐승과 땅에 기는 것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22절서부터 쭉 기록되어서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쉬시고 그날을 복주셔서 사람들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고 그것들의 모든 군상들도 완성되었더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분의 일을 마치시니 그분께서 만드셨던 모든 자신의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고 그날을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어놓으신 그분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안식일을 이날을 잡아가지고 하루씩 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은 여섯째 날에 탄생이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은 그 진화론 있지요. 하나의 바이러스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사람으로 진화되었다 하는 진화론. 우리는 세상의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은 진화론을 배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1절에 거침없이 명쾌히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진화론이라고 하지만은 생물이 저절로 생겨나고 절로 진화하여 존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만유가 절로 생겨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가 저절로 유가 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있는 세상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무는 무고
유는 유. 그러니까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존재는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은 천지 만물이 저절로 무에서 유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우리 교회는. 이 중세 서양 철학가이며 유대인인 스피노자라는 사상가가 주장하였던 그 신은 우주와 동체라는 것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신은 우주와 한 몸이다. 이게 불교 사상과 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은 우주와 똑같다라는 해괴한 말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무에서 말씀에서 창조하시고 이를 유지하며 존속을 시키고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첫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여 하나님의 전능으로 지으신 것으로서 이 세상은 저절로 갑자기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부정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양심, 우리의 본성이 부정하는 그러한 이런 것들을 범신론이라고 이렇게 무르겨서 범신론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범신론과 그런 환경에 따라서 진화해서 생물이 진화했다는 그 다인의 진화론을 배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그 창조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여섯째 날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누가 있었어요? 이게 누굽니까? 이 하나님께 대적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대적한 그것은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바꾸려는 사람은 막강한 능력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참으로 사탄도 천사들과 인간에게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루시퍼, 사탄, 또 사단, 마귀, 귀신, 여러 가지로 불리워집니다. 사단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복종케 하고 범죄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단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 마음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알면서도 죄를 지어요. 사단이 그런 줄 알면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제 여러 군데를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절. 누가복음 22장 3절에 그때 12 제자 중에 하나인 이스가리옷이라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22장 3절. 누가복음 22장 3절에 그때 12 제자 중에 하나인 이스가리옷 유다, 가룟 유다죠. 가룟이라 하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은전 33개를 받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사단이 들어가서. 이것이 자기가 팔았지만 사단이 들어가서 팔게 한 거예요. 또 사도행전 5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세요. 일 절부터 읽어볼까 합니다. 예, 말씀이 유명한데 사도행전 5장 1절에서부터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 자기 집을 팔았는데 자기 전 재산을 팔았는데 이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팔아서 그 값의 일부를 감추니 그의 아내도 그 일이 은밀히 참여하였더라. 그가 남은 일부를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땅값의 일부를 감추느냐.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그 자기 집을 팔아서 제자들에게 바치려는데 차라리 안 주든지 주려고 마음 먹어놓고 이것을 감췄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일부를 감췄느냐.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것이 아니었느냐. 또 그것을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너는 이런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 하니, 즉 사단이 들어가서 거짓말을 하였지만 그 책임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는 얘기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 위에 큰 두려움이 임하니라. 이 사단이 그렇게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 마음을 조작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8절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8절. 18절입니다. 여기에 18절에 그녀가 이 일을 여러 날을 이같이 함으로 이제 무당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그런 여자가 있었었는데 18절에 그녀가 이 일을 여러 날 이같이 함으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다가 돌이켜 그 영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 영이 즉시 나오니라. 사람 마음 속에 귀신이 영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몰라요. 귀신이 어떻게 들어갔는가. 이 어떤 여자이냐면 16절 보십시오. 그 16장 16절 그 일 후에 우리가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한 영에 사로잡힌 어떤 소녀를 만나는데 점치는 것으로 그녀의 주인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는 자라. 그녀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쳐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분들이라 하니라. 이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영의 그 여자가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귀찮았어요. 18절에 그녀가 이 일을 여러 날을 이같이 함으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다가 돌이켜서 그 영에게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네게 명령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오라 하니 그 영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에게는 귀신의 영이 씌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나오느라 하니까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점도 쳐주고, 점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면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이고 하나님 말과는 반대되는, 그리고 영적으로 퇴보하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점쟁이입니다. 사단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에 물어봐야지, 하찮은 귀신, 사람보다도 못한 귀신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사탄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복종케 해서 범죄하게 한다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들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음의 눈을 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세상 신이라는 것은 사탄이고 귀신을 얘기합니다. 이 사탄,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눈을 멀게 했어요. 즉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들어가니까 무의식적으로 이 자기가 그 사단에게 쥐어서 붙잡혀서 사는지 어쩌는지도 몰라요. 눈이 멀어가지고, 마음이 눈이 멀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했다, 이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끌어갔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와 온갖 속임수를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리니. 찾았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신약 293페이지. 그 9절, 2장 9절. 그 사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와 온갖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리니,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귀신한테 홀려서 붙잡혀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12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맨 끝 책이죠. 12장 자, 이제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러면 12장 9절 그 큰 용이 내어 던져졌으니 그는 옛 뱀 곧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 그가 밖에 땅으로 내어 쫓겨나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밖으로 내어 쫓겨났더라. 그러니까 우리 그 시조 아담과 이브를 범죄케 한 뱀, 사탄, 그것이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천사들, 천사가 변해서 마귀가 되었는데 그의 천사들도 땅으로 쫓겨나니라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탄은 사람에게 의식적으로 사람이 화가 나서 어찌할 줄 모르고 범죄하죠. 그것도 사단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하는 것이고, 사람이 모르고 범죄를 해요. 죄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데 그것도 사단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거짓말을 잘하고 원래 살인자입니다. 이 사탄은 아담과 온 인류를 살인했던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온 인류를 죽였어요. 이 사단은 거짓말을 하고.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통렬한 책망으로 유대인들을 나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신약 143페이지죠.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 밑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음이로다.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버지의 욕망들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느니라.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본성을 드러내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내가 거짓말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든지 거짓말을 자기도 모르게 한다든지 그것은 이제 사탄이 자기 안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 사단은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해서 사람은 다 이 세상에 나오면 한 번씩은 죽잖아요. 누구나 다 죽는 것인데 그것이 사탄으로 인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자예요, 사단은. 이 사단이 존재하게 되는 것은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능력과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대천사장으로 지음을 받아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창조 첫날 이 빛이 생기기 전에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욥기 38장 4절에서 7절 찾아보세요. 거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욥기, 시편 앞에 욥기. 그러니까 첫째 날에 창조 첫날에 사탄도 만들어졌더라. 욥기 38장 4절 7절
내가 4절에서부터 읽어봅니다. 내가 땅에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만일 내게 총명이 있다면 분명히 밝힐지니라.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다 측량조를 펼쳤느냐? 그것이 기초들은 어디에 고정되었느냐? 누가 그것의 모퉁이들을 놓았느냐?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하여 소리를 질렀느냐 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이 새벽별들이 계명성 루시퍼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새벽별들이 천사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하여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모두 기뻐하여 소리를 질렀느냐.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이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노래를 불렀느냐면 바로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만일 내게 총명이 있다면 분명히 밝힐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얘기하는 것인데 5절에 누가 그 치수를 재었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다 측량조를 펼쳤는지 그것의 기초들은 어디에 고정되었는지 아느냐. 그것의 모퉁이돌을 놓았느냐. 누가 그것의 모퉁이돌을 놓았느냐.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이 창조하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굉장히 그냥 소리를 지르고 찬송하고 기뻐했어요. 그때 여기에서 새벽별들 바로 이 루시퍼 사탄을 가리키고 있죠. 계명성 하나님 아들들이 모두 기뻐하여 소리를 질렀느냐 했습니다. 이래서 첫째 날에 사단이 창조를 받았어요. 여기에서 이사야서 14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4장. 여기서 새벽별들, 계명성, 이걸 루시퍼라고 하는데 이사야 14장. 십이 절 보세요. 십이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 계명성이라고 합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하여 끊어져 땅을 아래로 떨어졌느냐. 사람을 범죄케 해서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사단이, 루시퍼가 이 사단을 가리켜. 그래서 첫째 날에 사단은 지음을 받았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혼돈, 어떤 사람들은 혼돈이니까 이 사단이 보기 싫고 또 싫어서 캄캄할 때 어둠은 죄나 마찬가지니까 그때에 이 사탄을 만드는 것이다. 사탄을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만들으니까 기분이 나빠서 이 사탄을 만들었는데 첫째 날 이렇게 캄캄할 때 만들었다. 이런 식인데 하나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이것을 차별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낮에는 이래서 좋고 밤에는 쉬어서 좋고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보십시오. 시편 139편 12절 구약 760페이지
시편 139편 12절 참으로 어둠이 주님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나리니 어둠과 빛이 주님께는 마찬가지니다 했습니다. 밤이든지 낮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같이 생각을 하지 밤이다고 나쁘다고 생각하고 낮이다고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일 뿐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명성이에요.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것은 무엇이든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로서 불완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존재 가치를 가집니다. 하나님이 있어야만 이 존재 가치를 가져요. 우리 또 한번 찾아봅시다. 한 군데 어둠도 빛도 이렇게 창조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45장 7절에 나만 읽고 말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특별한 것이 없고 똑같이 보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음받은 무엇이든지 피조물로서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존재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우리들도 믿음의 분량대로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 있어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지옥 갈 자식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가졌고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 받은 사랑의 크기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3절에 이는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신중하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자기 믿음대로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지 믿음을 뛰어나서 엉뚱하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15절 신약 260페이지. 그러나 우리 고린도 260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주신 규칙의 분량에 따라 자랑하노니 그 분량은 너희에게도 너희에게도 미친 것이니라. 너희에게도 끼친 것이니라. 이는 마치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분량을 넘어서 과장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너희에게 이르렀기 때문이라. 우리는 우리의 분량 밖의 것들, 즉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의 규범에 따라 너희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소망하는 것이니 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너희를 넘어서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려 함이 아니요 이미 예비되어 우리 손에 들어온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진 선 안에서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니라. 믿음은 분량대로 우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기의 분량 이상을 탐했어요. 사탄에게는 엄청난 지혜와 능력과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만들 때 자기의 분량 이상을 탐했어요. 하나님이 되려고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사탄은 그 자기의 나라는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탄은 죄가 되어서 자기 신분과 위치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주 목적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셔서 천국에서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 창조의 목적인 인간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탄은 대적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교만했어요. 자기가 더 높다 이것이죠. 교만함으로 인간을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11, 여기 있고, 에스겔서 28장만 있고 마치겠습니다만, 그걸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만, 이사야서 14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14장 11절에서 입니다. 내 화려함과 내 비파들 소리가 무덤까지 끌어내려졌으니 구더기가 내 밑에 깔려있고 그 구더기가 너를 덮는도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사단아 네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하여 끊어져 땅 아래로 떨어졌느냐.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 왕자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서쪽의 북쪽의 측면들에서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니 내가 구름들어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똑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악하게 만들어졌는가? 에스겔서 28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28장은 완전히 사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5절 보십시오. 에스겔서 28장 15절 너는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죄악이 내 안에서 발견되었도다. 내 상품이 많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내 한가운데 폭력으로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사단이 권세가 많고 능력이 많으니까 휘하 천사들이
그 천사에게 굽실거리고 모든 일을 다 자기의 명령에 따라서 하니까 거기에서 천사가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또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도다. 오 너 덮는 그루마, 내가 푸르 돌두르 가운데로 너를 멸망시키리다. 내 마음이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교만해졌으며 너는 내 광채로 인하여 내 지혜를 부패시켰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땅에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하여금 너를 보게 하리라. 너는 내 죄악들이 많음으로 인하여 곧 내 거래의 죄악들로 인하여 내 성소들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가운데서 한 불이 나오게 하리니 그 불이 너를 삼킬 것이요. 내가 너를 보는 모든 자들의 목전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해졌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던 것은 이 사단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범죄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죄가 사람들에게 많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런 권력을 주셨을까? 왜 사단의 범죄함을 말리지 아니하셨을까? 왜 사단을 창조하셨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겨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까닭을 아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람됨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이것을 오늘은 이 시간 처음 기초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차분히 계속 해나가면서 우리가 인간됨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알면서 또 원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로운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생명이 되는 줄 압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열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더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이 말씀을 더욱더 들어서 깊이 알아서 주님의 참 진리를 알고 또 이 진리를 알므로써 성경에 막힘이 없는, 그로 인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교회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찬송